본문인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 길을 가시던 중 일어난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군중 속에 숨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간절함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진 혈루증 여인의 행동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던 혈루증 여인을 불러 참 빛을 비춰주셨고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 나온 믿음,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은 이 여인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겪은 이 고난을 지속적인 상태로 묘사합니다. 12해라는 말은 그녀가 그 고통의 상태 속에 갇혀 있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녀의 절망과 무력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나음을 얻고자 나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는 그 벽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율법이라는 또 다른 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는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율법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그녀가 유출병에 의해 부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출입이 제한되고 공동체 예배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 기간 동안 종교적,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단절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런 그녀가 율법을 어기고 군중 사이에 숨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부정을 정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율법을 통한 정죄의 위협을 넘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러한 그녀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44절은 여인이 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레위기 15장을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 또한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한 이유는 당시 옷가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그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고쳐달라 말하지 못하고 군중 속에 숨어 몰래 예수님을 만집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녀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8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민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를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떨렸을까요? 만약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옳지 못한 행동이나 나의 미신적이고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께 들켰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질병이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믿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두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부족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먼저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저주받고 부정한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구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녀의 행동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과감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근원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 붙들며 살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던 길에 등장합니다. 짧게 스쳐 지나갈 뻔한 만남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생명의 만남의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이라는 절망과 율법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몰래 예수님을 만지는 등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 잘못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삶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혈루증 여인이 처한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더라도 그 믿음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